오늘은 162가 제6계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열이 134에서 136문답, 소열이 67에서 69문답. 오늘 또 읽고 또 잠시 말씀에 따라, 내용에 따라 우리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힘써 보존해야 한다. 아멘. 율법의 해석은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라고 해서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규정되어 있지만은 단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대소열이 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물론 영혼과 육체의 그러한 구조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또 살아간다 이런 말을 씁니다. 사실 인명경시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은 언제든지 있어 오지만 요새 또 그런 이야기들도 또 많죠. 사람을 이제 생명을 해야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뭐 이유가 있어도 안 되겠지만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을 생명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또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도무지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떤 관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또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뭐 정말 옛날엔 생각도 못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어떤 또 가족들이 같이 어떤 생명을 끊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보면 어떤 논조가, 뉘앙스가 참 슬픈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죠. 뭐 그 정확하게 어떤 사인이 있다 이렇게 안 해도 무슨 사정이겠거니 아무 일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죽음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 제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했는데 사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시작이란 뜻이거든요. 생명. 우리가 유월절은 생명의 절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죽음이 유월하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것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그게 제일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시작을 이야기하고 또 사실 생명은 끝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지으신 분의 목적에 있고 생명은 그야말로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우리가 경시하거나 또 함부로 생명을 가지고 어떤 흥정하거나 또 생명을 포기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소유는 포기할 수 있어요. 소유는 떠날 수도 있고 남겨놓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흥정할 수도 있어요. 이것 주고 저것 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생명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오후 설교도 그런 부분인데 생명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거든요. 생명은 살아있으며 살아있으면 가능성인데 살아있는 것은 풀도 살아있으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나무도 살아있으니까 열매를 맺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요량을 해가지고 나는 무가치해. 나는 뭐 의미 없어. 도무지 여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딱한 사정 같은 거는 이해가 돼요. 하루아침에 막 사기를 당하고 또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렵고 여태껏 어떤 돈으로 말미암아 뭘 크게 구애받고 못하고 이런 적은 없었는데 당장 돈 때문에 우리 자녀들 양육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 어려움이 있겠어요. 예. 사실상 우리나라 말에도 예, 몇 끼 굶으면 양반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여러 이 세상이 뭐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니고 참 묘하단 말이에요. 예,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강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항상 햇볕이 강하다고 그 맞서 있는 바위가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푸석푸석 이제 풍화하고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시대가 보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여리고 그리고 세상은 아주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그 안에 무슨 그러한 독들을 담고 있고 또 칼날 같은 걸 담고 있고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또 내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게 보는 게 아닙니다. 명예도 살인이잖아요. 주님도 라가라 하지 말고 예? 아이고 저 쓸모없는 인간 아이고 지옥에나 가라 심판받으라 그게 다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명예살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인격살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돼요. 예.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예. 좋은 말을 해서 예. 달콤하고 따뜻한 말 예. 하면 좋아요. 설교나 이런 걸 해보면 마음은 그런데 예. 우리 주님도 뭐 도끼가 그냥 나무 밑둥에 있다 지금 예. 회개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말씀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을 따뜻하게 해야 또 내가 또 따뜻해지거든요. 예. 내 안에서 그친 게 자꾸 나가면 내가 거칠어져요. 내 안에서 막 그친 게 나가면 나는 그친 게 다 나가니까 내 안에 부드러움이 남아있을 것 같아도 그치는 거 만드는 공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거칠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 좋은 말하고 예.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면 그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지만은 사울과 다윗은 또 다른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을 소식을 전하면 그 소식 전한 사람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쁜 소식을 전하는 그 나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것은 그 자리에 안 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은 내가 안 전해도 전하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말도 우리가 말로도 상대편에 이렇게 좀 보듬어 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 우리는 저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양인지 일인지 이런 표현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서의 생명이지 판단의 대상으로서 생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질서에 따라서 그런 데 대한 그런 이제 교회의 공적인 건진도 있고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사로이 판단을 하거나 사사로이 우리가 죽이는 독이요 사르는 불이다. 한 입에서 축복도 하고 저주도 나온다. 그래서 이 입을 우리가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 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입에서 생각이 나가는데 생각이 입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입이 생각을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런 말을 즐겨하다 보면 내 생각이 입에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 생각은 안 그런데 그냥 내가 막 그냥 엎질러진 물같이 막 말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은 그걸 다스리기 힘들고 그걸 주섬주섬 담기 어려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 해서 꼭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항상 절대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비난해서 큰 사람 되는 건 없어요. 비난해서 큰 사람은 되지 못해요.
절대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라가라 하지 말고 좋은 소식만 전하고 좋은 소식으로 격려하고 그런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지은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의 그런 생명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부여하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지 마라. 절대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남도 해치지 말고 내 자신도 해치지 말고 내 자신도 해치지 말고 내 자신도 하나님이 내 자신의 주인이심을 알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연한도 아시고 또 하나님만 부유함도 아시고 하나님만 내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의 기회예요. 내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나는 이렇다, 나는 어떻다, 이제는 더 할로가 없다, 절망이다 그런 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살아있는 게 소망이다. 살아있는 게 하나님 편에서의 가능성이다. 하나님 편에서의 가능성이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높이 있는 것 같아도 다 헛디디면 다 옆에 절벽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의 장중에 붙들려. 그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은 제3자적 입장에서 나를 좀 바라보시고 야야야 너 괜찮다.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좀 정말 내가 내 자신과 살아가는 그 내 자신도 간혹은 수고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마다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대체로 율법이 되어 있으니까 구약에 이렇게 저렇게 살인하면 안 된다. 그건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고명하게 이제 말로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노하지도 말고. 여러분 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또 돌이키고 더 좀 덜 노하고 좀 덜 노하고 결국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잖아요. 화내가지고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까? 큰 소리 쳐서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까? 덜 노하고 여기 노하지 말고 상대편에게 대해서도 나쁜 말을 하려거든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나쁜 말을 해서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을 감싸는 방법이야. 내 영혼을 감싸. 그리고 또 내가 그쪽에 하면 또 돌아온다 이 말이야. 돌아온다. 제가 전에 그런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겨울에서 봄이 오는 그때 했죠. 제가 산에 갔다 오면서 얼음을 보면서 생각했다. 여기 올라가는 얼음에. 얼음을 남에게 던지면 분명히 뭐요? 내가 먼저 깨서 던지더라 이거죠. 얼음을 남에게 던질 때는 먼저 나부터 깨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막 갈갈이 찢어가게 던진다고. 그러나 던지봤자 그 얼음은 가다가 녹는다 이거죠.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만 고생하는 거야. 얼음을 이렇게 해가 깨가 날카로운 얼음을 던져봤자 먼저 내가 부서지고 내가 쪼개지고 그리고 그 얼음은 가다가 녹아요. 아무도 내 요구로 내 비난으로
저 요새 비난 많이 받아요. 그러나 막 쏟아 올라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가라 하지 마라. 문 목사야, 너 내일 가서 나가라 하지 마라. 내일 또 무슨 발표하거든요. 너 해서 축복해라. 축복. 예? 나가라 하지 마라. 그쪽 분들 미련하다 그러지 마라. 아이고 지혜롭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예. 거짓말도 하지 말고 미련. 이렇게 보니까 잠잠하라가 답이네요. 예, 잠잠하라. 잠잠하면 내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예. 그래도 또 우리가 변정. 예와 아니오가 분명히 하라. 하나님. 어찌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울리요. 또 있으니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항상 이래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니까 영생을 누리는 자답게. 같이 합시다. 많이 누리니 양보하자. 우리는 많이 누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 좀 덜 누리는 분들이 우리하고 다투더라도 우리가 양보하자. 자, 오늘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